우리가 앞에 봤던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이 신랑이 왼팔로 이 팔베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여인을 안고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한 그 평안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이 시작되는데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이거는 코러스입니다. 5절은 코러스인데 이 합창하는 장면인데, 이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라는 표현이 아가서 3장 6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7절입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이 거친 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자는 신랑 된 왕이 된 솔로몬이 가마를 이끌고 지금 여인에게 찾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그랬는데 오늘 8장에서는 이제는 이 여인도 이 거친들, 이 방해하는 거친들을 담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찌하여 거친들을 통과하여 올라올 수 있냐면, 이제는 그 사랑하는 자를 기대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이 거친들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신랑이 먼저 이 여인, 계달의 장막 같은 이 여인을 사랑했지만 이 둘 사이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잠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견고하게 이 둘이 온전히 붙어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이 거친들을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니까 이제는 이 여인이 이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도장은 인장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옥새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신랑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옥새들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주었던 것이 이 옥새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요셉에게 이 옥새를 넘겨줄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인장은 보통 손가락에 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상시 붙어 있었던 것이 이 왕의 인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왕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다녔다, 늘 함께 다녔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붙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지금 이의 사랑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그렇다. 그리고 이 사랑의 반대말,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같은 말이기도 하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래서 많은 물과 홍수라도 이것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 산불이 크게 일어날 때 소방 헬기가 동원되고 별의별 방법을 써도 꺼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이러한 질투의 불길이 이러하다. 그래서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 남편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이 이렇게 뜨겁다, 나의 사랑이 이렇게 변함없다라고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방해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8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오라버지죠. 이 누이를 이 땡볕에서 일하게 만들었던 이 오라버지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누이가 이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이 없다, 아직 결혼할 만한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제 청혼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으면서 9절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성벽이라는 것은요, 적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성벽이죠. 그런데 그 위에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높게 망대를 만들어서 적의 침입으로부터 더 지키기 위한 것이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절개를 지키겠다, 우리 이 여동생의 절개를 더 튼튼하게 지키게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가 문이라면, 문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만약에 문이라면 그 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거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혼을 받은 이 여인을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절개를 지키게끔 만들겠다라고 표현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10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성벽입니다. 오라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벽입니다. 그리고 내 유방은 망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대는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하듯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절개를 지키고 있고 또 충분히 성숙해 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된 신부를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준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숙과 절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신랑이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신부된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는 이 배타적인 소유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밖에서 딴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죠. 엄밀히도 아니죠.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오롯이 배타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시니까요, 2장 2절에 보니까 이 신랑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다른 여인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백합화, 너도 백합화, 너도 백합화가 아니고 다 가시나무처럼 보이는데 당신만 백합화 같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부도 이렇게 고백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2장 3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랑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하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네. 여러 사과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잡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 나의 솔로몬은 오직 유일한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로 오늘 본문 13절에 가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랑과 결혼하기 위한 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신부된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절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가져야 될 그런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너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무슨 말씀이냐면 남편의 친구들이 이 신부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목소리는 내게만 들리게끔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죠. 너의 그 목소리, 너의 그 찬양 소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들려서는 안 되고 오직 나를 위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나를 위한 춤이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신부가 춤을 추죠. 6장 13절에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게 무리들의 고백이에요. 너의 춤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6장 13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마하나임은 군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군대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의 춤을 보려 하느냐? 아니다, 그 춤은 너희를 위한 춤이 아니고 오직 신랑된 나를 위한 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이 신랑이, 이 신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야 된다? 오직 나에게만 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음성,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백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이번에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나의 사랑하는 신랑님, 나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만든 조직이 가정이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새 예루살렘에,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 때 맞이하게 되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신부 화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또 우리 V턱 만든다고 마사지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성도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부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달려오십시오라는 고백이 이 계시록의 마지막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이 아가서의 마지막 고백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나에게 달려와라. 이 사모함이 여전히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부로 부르심을 입음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달의 장막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오빠들이 너는 아직 미성숙하다, 너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너는 아직 합당하지 못하구나 라고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는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